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드라마를 보면 주제가 복수입니다. 이 학생 때 친구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몇십 년에 거쳐서 그 복수를 계획해서 이 가해자들을 복수하는 것을 보면 참 이 통쾌함을 선사해 주죠. 또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대행해 줘요,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복수를 막 속 시원하게 해주는 걸 보면서 야, 통쾌하다 이런 걸 받게 되죠. 자, 만약에 근데 가해자들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어떤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다면 이렇게까지 주인공들이 뭐 복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해자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내 감정들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뭔가 피해를 받으면 몇 배로 복수해주고 싶지 사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이처럼 어려운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되는지를 묻죠.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반복해서 겉면에서 회개하게 하라 라고 하셨죠. 따라서 어떤 형제가 이 교회 겉면에 따라 회개를 하게 되면 그래 다시 형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베드로는 나름대로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관대하게 생각한 그 7번에다가 70배를 더해버리시죠. 결국 뭡니까? 무제한적인 이 용서를 베풀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사람의 범죄와 그에 대한 용서가 7번씩이나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솔직히 7번이나 이 범죄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산수범이죠. 그런데 이런 산수범에게도 무제한적인 용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는 솔직하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의 수준입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당시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10,000달란트라는 액수는 한 개인이 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여하튼 이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간구하죠. 그러자 놀랍게도 주인이 일부분도 아니고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정말 갚지 못할, 아니 정말 몇 대를 이어서 갚아도 절대 갚지 못할 그 빚을 갖다가 주인이 탕감해 주는
정말 종을 용서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용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종이 이 동료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종용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동료가 자기가 방금 전에 주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며칠만 참아주면 꼭 갚겠다 라고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이 종은 이 용서해 주지 않죠. 오히려 폭행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치 월급 정도죠. 현실적으로 몇 달만 고생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이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에 해당하는 그 많은 빚을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이죠. 이 소식을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책망하면서 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종을 갖다가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만들죠.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한 교훈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다 용서해 주셨죠. 그것도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죠.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마땅히 이 다른 형제, 이웃의 죄 또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단지 7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제한적인 용서를 우리가 마땅히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고 우리가 또한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나 사실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 용서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제 모든 이 채무들을 정말 은혜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로 용서를 베푸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